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 네 가지가 있나니 곧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는 산토끼와 왕이 없어도 모두가 때를 치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궁에 거하는 거민이라. 네, 잠언 30장 24에서 28절 읽었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건 네 가지, 이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또 잘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로 우리가 올바른 교리에 또 정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이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또 그 잠언 강의 113번, 114번에도 있으니까 또 참고해가지고 또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잠언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제 생활 간증입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날벌레를 엄청 싫어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날벌레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없죠. 뭐 한 번씩 뭐 책을 읽거나 뭐 할 때 날벌레가 앞으로 쌩 지나가면 막 이러고 막 날리잖아요. 저 날벌레 정말 싫어하는데 이제 봄이 지나고 이렇게 날이 더워지니까 이렇게 날벌레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더우면 또 밤에도 이렇게 이제 창문을 열어둬야 되잖아요. 이제 그 창문들을 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더워졌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밤에 창문을 열어두면 그 방에 있는 불빛을 따라서 이렇게 밖에 있는 날벌레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방충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촘촘한 방충망보다 더 작은 날벌레들이 막 방충망 사이를 막 뚫고 들어와가지고 막 천장이나 벽이나 막 이것저것에 막 붙어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저는 그걸 보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길래 제가 어떤 해결책을 썼는지 아십니까? 밤에 집에 모든 불들 다 꺼버렸어요. 불 못 켜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날벌레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방 불 다 꺼버리고 이제 작은 그 스탠드 있잖아요. 그 오렌지색 전등에 그런 것만 켜뒀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불을 꺼버리니까 이게 다른 가족들이 자기들 해야 할 일을 못한다고 그냥 저한테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불을 켰죠. 근데 불 또 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벌레들이 이제 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휴지로 잡고 막 살충제 뿌려가지고 막 죽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잠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집안에 들어오는 날벌레 숫자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근데 제가 날벌레를 잡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날벌레가 이렇게 자주 모이는 그곳에 딱 가서 보면 벌레들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막 20, 30마리 있었다면 지금은 한두 마리? 거의 없는 거죠. 이거 왜 이러냐 하고서 밖에 나가가지고 유심히 보니까 그 방충망 밖에 이곳저곳에 거미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방충망 문 열고 닫잖아요. 근데 그 밖에 거미들이 여러 마리 거미들이 각자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리 잡고 거미줄 딱 치고 있더라고요. 야,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거미들이 거미줄 쳐가지고 거미줄에 걸린 그런 벌레들 먹이를 먹고 산다는 이야기는 전에 배워서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미의 습성이 그동안 저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작은 날벌레도 싫어하는데 거미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거미 이쁩니까?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집에 들여놓고 키우고 싶으신가요? 징그럽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그렇게 징그럽다고 여겨졌던 거미들이 제가 그동안 큰 스트레스로 갖고 있던 그 날벌레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생각하니까
거미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제 막 기특해 보이고 진짜로 저에게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막 만지고 막 쓰다듬을 정도는 아닌데 막 고맙더라고요. 절에는 방충망에 거미들 보이잖아요. 그 살충제 에프킬라 있죠. 뿌려서 다 죽였어요. 근데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그냥 뿌리는 정도가 하얗게 서리 낄 정도로 뿌려가지고 거미도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야, 이렇게 거미들하고 한 공간에서 이렇게 공존하는 것이 불쾌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는 좋은 일이구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제 눈에 거미들은 징그럽고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저 그것들 알아주지도 않았죠. 저것들 한 번만 나에게 해를 끼치면 바로 죽여버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제 생각과는 다르게 거미들이 너무 쓸모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들이 뭐 내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간에 그것들이 알아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저는 유익을 얻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야, 혹시 성경에 거미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 하고 한번 뒤져봤어요. 궁금해졌고 또 거미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본문 잠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거든요. 먼저 30장 24절 한번 또 보시면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 4가지가 있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땅 위에서 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보기에 땅 위에서 살아가는 어떤 작고 보잘것없는 그 것들일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쓸모없고 사소하고 보잘것없다고 해도 그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능력과 힘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그것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아주 작은 벌레 있잖아요. 그 방충망 사이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작은 벌레들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만들어요. 그냥 그런 걸 생각해보면 야,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뭐 지식, 안목, 뭐 기준들 이런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 이건 도저히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듣고 겪다 보면은 나 스스로 겸손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광양에 살게 되면서 가장 흔하게 먹게 된 과일이 뭐냐면 감이거든요. 감. 이제 한때는 제가 정말 이렇게 식욕이 좋아가지고 감을 엄청 좋아하고 막 맛있게 먹을 때가 있었어요. 하루에 막 감 5개씩 막 먹고 막 살도 많이 찌고 그랬었는데 근데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야, 도대체 이 감의 씨앗 안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맛있냐 하고 궁금해가지고 칼로 씨앗을 쪼개봤는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하얀 그 내용물 고체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좀 실망을 했는데 야, 근데 이 씨앗이 땅속에 묻히면은 야, 이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또 막 단단한 그게 나무 껍질을 내고 그게 또 열매를 내고 또 그 열매가 처음에는 떫은 맛이었다가 단맛으로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들어온다. 이거를 생각하니까 야, 이것도 말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 감에서 그 작은 감 씨앗에서 단감이 되기까지 양분이 어떻게 올라가고 그 양분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어떻게 형성이 돼서 뿌리가 되고 이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또 감꼭지가 그렇게 건강에 좋은 거 아십니까? 감꼭지 다려 먹으면 딸꾹질이 멈춘다고 뭐 그러던데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렇게 사소하게 여기면서 버릴 것이 없는 게 이 감이더라고요. 근데 그 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렇듯이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자연의 신비와 경이로움은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것들로 가득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4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뿐 아니라 뭐 곤충들이나 식물의 잎 하나하나에도 이 생명의 신비로움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에요. 뭐 만물의 영장이에요. 우리가 뭐 최상의 포식자라고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어쩔 때는 그 작은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 방법을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5절부터 소개되는 땅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건 4가지가 있는데, 개미, 산토끼, 메뚜기, 거미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사실 여러분 개미가 뭐 위대한 곤충입니까? 뭐 산토끼나 메뚜기나 거미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지혜로워서 맨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로부터 지혜를 배우십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도 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이 존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주셨어요? 지혜롭다 해주셨어요. 왜 지혜롭다 했겠습니까? 우리 보고 배우라고. 자, 25절입니다. 읽어보시면, 곧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미는 강하지 않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강하지 않은 백성. 그리고 개미의 특징은 뭐죠?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합니다. 개미는 이렇게 작지만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집을 짓고 춥고 혹독한 겨울이라는 그런 장래를 미리 예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개미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개미를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세요. 또 이런 개미를 통해서 인간도 장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자, 사람이 개미처럼 살아야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개미처럼 사람이 예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장래를 예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뭐 10년 후, 20년 후 문제없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안 먹고 지금 안 입고 아껴 살면서 노후의 삶을 준비하라는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노후를 준비하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라는 말로 우리가 이 개미에 관한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냥 성경 덮고 성공한 투자자나 어떤 사업가의 책을 보고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장래나 노후를 예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우리가 죽고 나서 그 후의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아모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펴셨습니까? 읽어보시면,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뭘 예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시험 본다고 할 때 시험 범위랑 기간 정해줘요, 안 정해줘요? 정해주죠. 정해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시험 본다, 시험 범위 없다, 갑자기 시험 보려니까 알아서 공부를 하면은 좀 짜증이 나고 화도 나겠지만은 매 순간마다 준비, 예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만약에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 죽는 날짜만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예비를 하면 돼요. 근데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 동안 그 순간을 위해서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또 죽은 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회개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 회개 보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각 혀가 뭐 고백하기라 자백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 혀가 오토매틱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 모터 달린 것처럼 그냥 혀가 그냥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의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꾸밀 수도 없어요. 뭐 MSG를 친다고 그러죠, 말에. 내가 했던 행위, 내가 가졌던 마음, 내가 보냈던 시간에 대해서 꾸밀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쭉 회개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되느냐? 개미처럼 예비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회개하고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의 삶은 주의하고 깨어있어서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야 되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들의 보물을 쌓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아야 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개미들은 열심히 여름에 일해서 겨울에 자기가 먹을 것들을 모아둬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아야 될 게 뭐냐?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각자가 뭐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형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대로, 내가 일하여 얻은 대로 비축해 놓는 것은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들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개미들은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동안에, 또 건강이 있는 동안에 이 다가올 육체의 죽음과 죽음 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이해하고 대답하십시오. 구원 받으시고 또 각자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살려고 하고, 때로는 또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미처럼 앞으로 쭉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30장 26절로 넘어와서 한번 또 여기 보시면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는 산토끼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희 단톡방에 제가 사진 올려드린 거 있죠? 자, 그 모습을 한번 보셔도 되고, 기억하신 분은 그냥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이 말씀이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라고 되어 있어요. 사반. 킹제임스 성경 우리 흥정역에서는 산토끼라고 번역되어 있고, 개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산토끼로 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는 사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토끼 하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는, 머릿속에서는 뭐가 생각나십니까? 산토끼 하면은 귀가 길고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그런 동요 속의 산토끼가 생각나시죠? 자, 그럼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산토끼는 어디에 삽니까? 산에서 굴 파고 살잖아요. 그렇죠? 굴 파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보는 산토끼는 어디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합니까? 바위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산토끼하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속의 산토끼는 서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귀가 길고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모습의 토끼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레빗이라고 그래요. 레빗. 아시죠? 레빗. 그런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 원문에서는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 산토끼가 뭐라고 되냐면은 C-O-N-Y, 코니. 복수형으로 이제 I-E-S로 바뀌어가지고 코니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의 산토끼 레빗하고 지금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산토끼 코니는 전혀 달라요. 그 코니 사진이 이제 제가 어제 그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사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혹시 학생들 안 봤으면 그거 한 번씩 보여주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하는 콘이라는 산토끼가 이거구나 라고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 동물은 개역 성경에서는 사반으로 돼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 이 흥정역에서는 산토끼라고 돼 있는데 한킹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바위너구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반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바위너구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위너구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동물은 너구리과 동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보면은 너구리랑 좀 비슷하게 생겼고 또 바위에 집을 짓고 사니까 바위 너구리라고 그냥 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얘는 너구리과가 아니고 토끼 종류, 설치류 동물 중에 하나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또 생긴 것은 어떻습니까? 생긴 것은 또 토끼도 아니에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의상 이 시간에는 영어 발음대로 저는 그냥 코니라고 부를게요. 코니. 아시겠죠? 자, 이 코니들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약한 국민, 약한 백성이에요. 자, 이때 약한이라는 단어가 뭘로 쓰였냐면은 F-E-E-B-L-E 해가 feeble이라는 단어로 쓰였거든요. 이 feeble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써있냐면은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지체의식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있는데 12장 22절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라는 그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들 그때 feeble이에요. 그때 feeble하고 지금 이 코니들을 가리키는 약한 국민할 때 약한이 지금 똑같이 쓰인 거예요. 자, 이 코니 동물들은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생긴 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강력한 뿔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스컹크처럼 뭐 독가스를 뭐 내뿜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를 방어할 만한 힘이나 기술이나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그 상위 포식자들 뭐 늑대나 뱀에게도 잡혀먹히는 정말 약한 동물. 거의 모든 육식동물에게 가장 쉬운 사냥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코니들은 자기들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디에 집 짓고 사냐면 높은 바위에다가 바위 파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다른 포식자들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위 틈에 거주하고 또 자기들이 약한 것을 잘 알고 하다 보니까 무리지어서 살아요. 막 50마리까지 막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한대요. 자기들이 약한 거를 알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 살고 자기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지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약하니까 모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약하고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신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의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게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합니까? 물론 그런 선한 마음의 결단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신앙을 하지 않으면 나는 신앙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살라고 이 코니처럼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시편 104편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앞으로 넘겨서 시편 104편의 18절.
높은 산들은 들염소들의 피난처요, 바위들은 산토끼들의 피난처로다. 산토끼들의 피난처, 바위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코니들은 자신들이 연약한 존재들임을 알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집단 생활을 하고 안전한 바위 틈에서 살아가요. 자, 코니들이 가진 그 연약함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이것들에게서 배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코니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모인 저희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코니들처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연약함이나 무지함을 잘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에서 강한 용사라고 부르고 지혜로운 자라고 불리던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인 것을 고백하거든요. 자, 39절 시편 39편 4절 볼까요? 시편 39편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았고,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들이 연약한 것들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자,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하는 코니들이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살듯이 자신의 연약함, 무지함, 악함을 알고 우리도 바위에 집을 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 뭐 신축 아파트 살라는 게 아니고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살라. 그 바위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전하고 강한 반석이신 바위 위에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자, 작지만 지혜로운 백성인 코니들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떠나서 우리가 살면 우리는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고 피난처가 되셔요. 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세요. 그래서 사무엘기하 22장 2절에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했고, 또 주는 나의 반석이라고 했는데 그 반석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한번 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4, 25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자기를 세우고 자기 집을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파도나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미들처럼
코니들처럼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장래를 대비해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코니들처럼 이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집을 짓고 살면서 함께 뭉쳐서 신앙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라고 이렇게 코니와 개미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물이 뭡니까? 메뚜기입니다. 잠언 30장 2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라고 있습니다. 이제 지혜로운 동물 세 번째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갑니다. 자, 이스라엘은 왕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멋대로 행했었죠. 사사기 때.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면은 진짜 메뚜기보다 지혜롭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근데 메뚜기들은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유지되고 규율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각자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행한다라는 거죠. 자, 요엘서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앞에 쭉 넘어가서 요엘서, 성경 약자로 욜로 되어 있는데 호세아 성경 바로 다음에 요엘서 있습니다. 메뚜기들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2장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 가운데로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자벌레와 쐐기벌레와 털벌레가 먹은 횟수를 내가 너희에게 되돌려 주리니. 자, 메뚜기 나오죠. 근데 메뚜기가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큰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메뚜기는 그냥 곤충의 한 종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말씀을 거역하고 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보낸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근데 그 메뚜기 안에는 우두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뭐 대장도 없어요. 뭐 백부장, 뭐 천인대장, 뭐 만인대장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인 이 메뚜기들은 그 사이를 이끄는, 그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없지만 질서가 있고 규율이 있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힘있게 쫙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비록 메뚜기들은 그들에게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면서 강력한 공격으로 순식간에 땅을 폐허로 만들어버려요. 자, 메뚜기는 왕이 없어도 떼를 지어나가기 때문에 위협적인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다고요. 자, 그러면 어떤 면이 지혜롭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대장은 당연히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우리의 대장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물리적으로 만져지고 보이는 존재로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보이진 않지만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영적인 힘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옆에 바로 계신다는 그 믿음, 말씀으로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워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메뚜기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또 메뚜기는 떼를 지어가지고 땅을 황폐화 시켜버리듯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진리의 띠, 성령의 띠, 사랑의 띠로 묶어서 떼를 지어서 나간다면 우리가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주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왕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잠언 30장 28절인데요. 자,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궁에 거하는 거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미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 검색 결과는 이래요. 먼저 개역 성경에서는 욥기 8장 14절과 이사야 59장 5절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잠언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잠언 보면. 자, 거미를 개역 성경에서 검색해 보면 욥기 8장 14절, 이사야 59장 5절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거미로 검색되는 게 아니라 거미줄로 검색돼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이 거미라는 이름으로 검색이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이 흠정역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욥기 8장 14절 거미줄로 나오고요. 이사야 59장 5절 6절에서 거미줄로 나오고 방금 읽은 잠언 30장 28절 이렇게 총 4건이 검색됩니다. 자, 개역이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욥기와 이사야 성경에 나온 거미줄의 의미는 모두 부정적이에요. 자, 욥기 8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욥기 8장 14절 시편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의 소망은 끊어지고 그가 신뢰하는 것은 거미줄이 되리라. 거미줄은 사실 약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욥기에서 거미줄은 사람이 거미줄과 같이 약한 것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의 어리석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뒤로 쭉 넘겨서 이사야 59장 5, 6절 이사야 59장 5, 6절 읽어보시면 독사의 알을 까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들의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밟힌 것은 터져서 독사를 내느니라. 그들의 거미줄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리지 못하리니 그들의 행위는 불법의 행위이며 그들의 손에는 난폭한 행동이 있고. 자, 이사야서의 거미줄의 의미는 거미줄로 옷을 짜 입어가지고 그런 악한 행위를 가리려는 의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들이 악한 행위를 가리려는 의도는 쉽게 끊어지고 상에서 없어지는 거미줄로 옷을 짜서 입는 것과 똑같다.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이제 모두 부정적인 의미예요. 자, 그런데 개역성경 잠언 30장 28절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잠언 30장 28절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역성경 잠언 30장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개역성경 잠언 30장 28절입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에서 거미를 찾으려고 30장 28절을 보면은 거미가 없고 뭘로 나와요? 도마뱀으로 나와요. 참 이거 어이가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왜 도마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말이 나와버려요. 근데 영어 원문 잠언 30장 28절을 보면은 이 부분이 뭐라고 되냐면은 스파이더라고 돼 있어요. 스파이더. 근데 흠정역에서는 거미라고 했는데 개역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도마뱀으로 했다고요. 어느 것이 맞는 번역입니까? 여러분 그 영화 히어로 캐릭터 알죠? 거미 그 스파이더 모티브 그거 뭐라고 합니까? 스파이더맨 있잖아요. 그 해석하면 도마뱀이 인간입니까? 거미 인간입니까? 거미 인간이죠. 그러니까 스파이더는 거미가 맞아요. 그 도마뱀은 리저드라고 해가지고 다른 단어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는 거미예요. 근데 이제 이런 스파이더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잠언 통해서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거미에 무엇이 지혜롭냐? 말씀 내용대로 바로 자기 손으로 지탱하면서 왕궁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왕궁에. 자, 자연스럽게 거미는 사실 징그럽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왕궁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별다른 간섭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자기 손으로 지탱하면서 왕궁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저 작지만 지혜로운 거미들처럼 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 왕궁에 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미를 통해서 내가 죽은 후에 삶을 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왕궁 높은 곳에 있는 거미를 보면서 야,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저 거미처럼 왕궁에 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 방법을 찾아서 거미처럼 왕궁에 거하는 존재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거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이 친히 건축하신 한 도시, 주님의 왕국, 또 주님의 왕궁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그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거하려면 먼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초청 받으신 적 있죠? 그 초청이 이제 누군가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초청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초청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미처럼 왕궁에 거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을 받고 너무 감사가 넘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린 주님의 자녀가 되고 왕궁에 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다 내게로 오라고, 원하는 자는 다 오라고 그래요. 주님께 나 오라고 하는데 그 너희들은 이런 자격을 갖추고 와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줄인 자도 오고 헐벗는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오고 거리에서 놀고 있는 백수들 나한테 다 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나에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정한 거예요? 안 정한 거예요? 안 정한 거예요. 오고 싶으면 나에게 다 오라는 거예요. 오고 싶으면 나한테 다 와. 근데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초청을 거절했어요. 자, 왕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왕궁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지혜롭지 않은 자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고요. 자, 마태복음 22장 2, 3, 4, 5,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 3, 4, 5, 6절 22장 2, 3, 4, 5,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자기 정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며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로 가며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초청하고 부르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초청의 복음을 거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 초청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 집에,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알았거든요. 자, 시편으로 쭉 넘어와서 27편 4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27편 4절 읽어보시면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이라. 예. 다윗은 평생토록 바라던 한 가지 일이 주의 집에, 주의 왕궁에 거하는 거였어요. 자, 84편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뒤로. 시편 84편 10절.
읽어보시면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네가 사악하며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이 말씀 너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되겠다. 문지기라도 되겠다. 여러분 뭐 고급 식당 가면 발레 파킹 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뭐 문 열어주는 사람들. 사실 그 직업이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좀 가벼운 직업처럼 보이고 뭐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그렇게라도 하면서 나는 사는 게 나는 정말 행복하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주님의 왕궁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 배워야 될 지혜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또 그리고 거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서 또 참 감사한 사실이 있었는데, 거미의 종류는 참 다양해요, 여러분. 그쵸? 뭐 다리 정말 얇은 거미도 있고, 뭐 땅 뭐 틈 속에 거미줄 막 굴처럼 지어서 사는 거미도 있고, 뭐 거미줄 막 멋있게 지어가지고 사는 거미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거미들의 수명이 최소 1년에서 2년 뿐이래요. 정말 짧게 살아요. 그리고 어디 아프리카에 사는 막 주먹만한 큰 거미들, 좀 큰 거미, 아주 드물게 아주 희귀하게 20년을 사는 거미도 있대요. 막 독거미들도 있고. 근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베란다 창문 그 밖에 거미줄 치고 사는 거미들은 날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알에서 나와가지고 다 컸다가 추운 겨울이 되면, 추워지면 이제 어째요? 알 낳고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미들은 길게 살아봐야 6, 7개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미들이 6, 7개월 살면서 뭐 하냐면은 탈피를 해요. 탈피. 탈피 아시죠? 자기 몸집이 커지니까 그 작은 몸을 벗어버리고. 근데 이 탈피를 많게는 적게는 1회에서 10회, 20회까지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 베란다 창틀에 보이는 그 작은 거미 있잖아요. 이 새끼 손톱만한 거미들, 얘네들이 탈피를 적어도 10번은 하는 거예요. 그 탈피 껍질이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근데 이 탈피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벗어버린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거미는 이런 탈피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더 크고 더 성숙하기 위해서 자기의 작은 몸 껍질을 이제 벗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거미의 모습도 참 지혜롭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도 이런 거미의 모습을 배워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옛사람의 습성과 길을 자주자주 벗어버려야 돼요.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자, 새 사람으로 입어나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새 사람으로 입어나간다는 게 뭐죠?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왜 또 새 사람을 입어나가야 돼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한 부분 한 부분 새 사람을 입어나가야 한다는 말은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워진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 안에서 배워서 실천하고 실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읽어보시면,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입을 것을 앞으로 입으라는 거죠. 이미 새 사람은 됐어요. 근데 또 입으라는 거예요. 그 종류가 뭐냐면 25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26절에 화를 내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28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해서 도와주고 부패한 대화 하지 말고, 이런 것들.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죠? 자, 분명히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고 계셔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뭘 명령하셨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거기에서 탈피해서 새 사람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마치 뭐처럼요? 무엇이 탈피하듯이 거미가 탈피하듯이.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또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전해드린 그 4마리 동물 이렇게 곤충들처럼 뭐가 있었죠? 첫 번째로 개미, 두 번째 산토끼 코니, 그 다음에 메뚜기, 그리고 거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들었던 말씀들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또 이런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셨으면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또 분명히 배울 게 있고 생각할 게 있겠구나 잘 유념해가지고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또 이 동물들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또 보내시고 또 새 힘 얻으시고 또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